오늘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 집사님이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목사님, 왜요? 나 이제 전도 안 할래요. 뭐 때문에요? 그랬더니 오늘 한 사람이 이제 약속을 했던 모양이에요. 교회에 함께 가자고 했을 때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남의 장소에 나갔는데 시간을 기다리고 오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주 속상한 마음으로 와서 목사님, 나 이제 전도 안 할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쓰신 것 같다. 옛날 같으면 정말 어떠한 영혼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그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약속의 장소에 먼저 나온 그 영혼을 그냥 교회로 그냥 데리고 오면 됐는데, 이제는 자기가 애걸복걸 해도 나오지도 않고 교회까지 인도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쓰신 것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속상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재림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후퇴하고 있습니까? 수침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11금은 줄지 않는 모양입니다. 지도자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수침자는 줄어들고 평철생은 줄어들고 있는데 11금은 조금씩 그래도 증가하는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다행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것이 정말 다행일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11금 잘 냈어요? 잘 내지 않았어요? 잘 냈어요.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었습니까? 11금은 많이 드려지고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퇴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1금은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재림교회는 어떠한 모양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직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남은 백성,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지키는 자들이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러한 사람을 성경에선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성도로 하늘에 승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영혼들이 몰려오는 교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영혼 구원에 매진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그 한 목적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다른 목적이 없었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들에게도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혼 구원이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있어야 된다, 당연히. 정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다고 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드디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성령의 사람들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나요? 사람들이 모이죠. 기히히 여겨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모인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은 누구를 소개하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다. 교회에 들어온 그들의 삶이 변하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성품이 변하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지요. 그 결과 그 교회는 날마다 성도의 수가 증가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지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어느 교회에서 일어나야 마땅한 사건이 될까요? 우리 별내교회에서, 그렇죠? 우리 별내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역사 아닙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면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은 교회인 오늘 이 시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떠한 모양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 재림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서중환합회의 분리가 논하여지고 있어요. 선교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남과 강북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는데 물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비가 내리지 않는데 꼴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영혼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지 아니하는 이유는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요, 성령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적 54페이지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할 것이다. 종말에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성령의 임재가 누구와 함께할 것이라고요? 참 교회와, 진리 교회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교회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위대한 복음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사업은 초대교회에 내렸던 이른비 성령보다 더 큰 늦은비 성령이 임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늦은비를 넉넉히 경험하는, 그리하여 이 역사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재림교회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왜 졌을까? 사무엘상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호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요? 4,000명 가량이라. 선지자 누구? 사무엘 당시의 사건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블레셋 사람과 하나님께 택한 족속,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누가 이겨야 할 싸움입니까? 이 싸움은 누가 이겨야 마땅한 싸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이겨야 할 싸움이죠. 그런데 당연한 싸움이지만 이스라엘 군사 몇 명이 죽어요? 4,000명이 죽습니다.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지요. 모욕적인 패배. 개만도 못한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박살난 거예요. 비참하게 깨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창피하고 이해할 수 없다. 땅을 치며 통곡하지요.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패배를 생각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이 참패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한 장로가, 정신을 차린 한 장로가 옆에 있는 한 장로의 옆구리를 찔러요. 야, 이번 전쟁 나갈 때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냐? 그때 그 장로의 대답은 뭐였어요? 아니, 그 법궤는 지금 실로에 있는데. 그러니까 물었던 장로가 뭐라고 답변해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으니까 졌지. 그들은 패배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어요? 언약궤에서 찾아.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 믿음은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경험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4장 7절을 보게 되면 요단 강물이 범람할 때에, 그 강을 건널 수 없을 때에 여호와의 법궤가 먼저 그 강물에 닿았을 때에 그 강물이 어떠함을 그들은 목격했어요. 갈라짐을 목격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길이 남을 그리하여 건너갈 수 있는 그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여호와의 법궤가 강물에 들어갔을 때에 강물이 쫙 갈라져. 여호와의 법궤를 뒤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면, 야, 저거 뭐야, 저게 뭔데, 들어가자마자 강물이 갈라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이러한 경험으로 말미암는 믿음이었어요. 단순히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3절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여호와의 법궤가 앞서서 돌잖아요. 그렇죠? 매일 한 바퀴씩 돌잖아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잖아요. 6바퀴를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바퀴를 도는 순간 그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박살납니까? 박살나지요. 여호와의 법궤를 뒤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친히 목격합니까? 목격하지요. 야, 저게 뭔데? 저 하나님의 법궤가 뭔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이론적인 신앙이에요? 아니면 경험적인 신앙이에요? 그러한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 나아가죠. 나갈 때마다 그들이 패배합니까? 승리합니까? 백전백승하지요. 그런데 그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으니까 졌지. 당연한 결론이죠. 당연한 결론, 마땅한 결론이죠. 그래서 야, 법궤를 앞세워 다시 싸움 나가자, 전쟁하자. 그래서 사무엘상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랬어요. 실로에 있었던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전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싸움터 안으로 들어오는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함성을 질러댔어요. 어떠한 함성일까요? 이 함성은 이제는 이겼다, 승리를 미리 내다보고 미리 기뻐하는 함성. 아니, 이미 승리한 백성들이 부르짖을 수 있는 영광적인, 열광적인 함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 함성 소리를 듣는 블레셋 사람들은 바짝 긴장하지요. 위축되고 패배를 확신하게 됩니다. 6절,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전쟁터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그 여호와의 법궤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중공중 뛰면서 승리의 함성을 질러댑니다. 그렇죠?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법궤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끝났어요?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겼어요, 졌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죽는 더 큰 참패를 경험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겼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이 비통한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 자빠져 목뼈가 부러져 죽고 이때에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출산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비통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냥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하고 목숨이 떠나가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러한 의미를 가진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졌습니까? 강을 가르고 성을 박살내고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졌습니까? 왜 졌어요? 왜 졌어요? 이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대답해봐요. 비정상. 여호와의 법궤가 있을 때에 이방인들은 두려워 떠는 것이 정상이고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졌단 말이에요. 비정상입니다. 왜 졌냐고요? 그들은 왜 졌냐고요? 왜 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어야 할 싸움에서 졌다라가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까? 알아야 합니다. 다른 교단은 몰라도 우리 재림교회는 반드시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기독교 종파 중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우리밖에 없으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아볼,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선지자 왕 277페이지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그들의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에 대한 승리가 보증되어 있다고 헛되이 생각하였었다. 그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 겁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를 짊어지고 나아갔잖아요. 법궤를 짊어진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사람, 참남하기 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여호와의 법궤를 짊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아니다. 이 사건, 이해할 수 없는 이 비정상적인 사건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분명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교회죠.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상은 두려워하는가? 개신교회는 안식일 교회를 두려워하는가? 마귀는 오늘날 안식일 교회를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해야 마땅한데, 그것이 정상인데 두려워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울며 통곡해야 되지 아니할까? 보여주어야 할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과 일반 개신교인들이 우리를 바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로마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자랑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자들로서 안식일을 높이 쳐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는가? 율법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생애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을 때에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과 더불어 싸워야 할 교회는 어떠한 교회예요? 남은 교회, 남은 교회.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과 더불어 싸워야 할 남은 백성,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율법을 소유한 백성인가 아니면 지키는 백성인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율법을 소유한 백성인가 아니면 지키는 백성인가? 뭐예요? 지키는 백성, 지키는 백성.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 지키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자가 남은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자, 지키는 자가 남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를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지 말고,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된 삶을, 생명 있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왜 고치지 못했는가? 그들은 왜 고치지 못했는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2절에 있는 한 사건을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그랬어요. 전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시죠. 그때 누구를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요?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변화산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예수님 내려오실 때 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달려가죠. 어떠한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마귀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하지요. 다 같이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했던 이야기,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누구에게 왔어요? 누구에게 왔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제자들에게 간 그 아버지는 제자들이 이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으니까 고쳐달라고 한 것이죠. 반면에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딱 보면서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분명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9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전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미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뭐 하더라 그랬어요? 고치더라. 능력 받았고 그 능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냥 이러한 광경을 본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 제자들을 찾아가면 반드시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제자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고칠 수 있다라고 시도를 했겠죠. 그런데 40절에 있는 말씀은 고쳤다는 이야기야, 못 고쳤다는 이야기야? 고치지 못했다. 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비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비정상이다. 비정상. 그렇죠? 그럼 그 비정상의 원인이 뭐냐 이거? 비정상의 원인이 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무엇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데리고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 사건 이후에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구받았을 때에
그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고치지 못했을까 이거요? 왜 고치지 못했을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문제가 무엇일까?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세 제자를 선택하여 산으로 동행하게 하신 것은 9 제자의 무엇을 불러일으켰어요? 시기심을 일으켰다.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상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낙담과 사사로운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와 같이 어두운 상태에서 그들은 사단과의 쟁투에 들어갔었다. 그랬어요. 마음 가운데 시기심, 불평, 불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봐요. 예수님이 전날 산으로 올라갈 때 세 제자만 딱 뽑아가지고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나머지 9명 그 산 밑에서 올라가는 그 세 제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졌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에요? 가졌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에요? 야, 쟤네는 뭔데 데리고 가고 우리는 뭔데 여기에 남겨두는 거야? 이거예요, 이거. 마가복음 9장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성령이 임할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밤새도록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나아갈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 직원 선거 때가 돌아오죠. 또 2015년도 12월 8일부터 연합회 총회가 있고 내년 1월 초에는 합회 총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 앞에서, 중요한 회집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떠한 자세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 보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교회 직원 선거 끝난 뒤에 어떠한 소용돌이가 일어나서도 안 돼요. 쟤는 뭔데 장로시켜주고 나는 뭔데 그냥 집사로 놔두는 거야. 나 이 교회 못 나오겠다. 이런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비정상이야, 비정상. 맞습니까? 그렇죠. 누가 합회장 되고 누구는 안 됐을 때, 누가 연합회장 되고 누가 안 됐을 때 이 교회 안에 잡음이 생기고 불평 불만이 있고 소용돌이가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어려운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들은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로, 특별히 우리 별내교회는 말이죠, 정말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들의 신앙에 결코 손해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런데 법궤가 있음에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패배했어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어요. 비정상이란 말이죠. 이유는 뭐라 했어요? 이유는 뭐라 했어요?
율법은 소유했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거룩한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는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무약한 패배자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교회들이 힘을 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별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 교인들이 이 주제에 관한 빛을 무시하면 그들은 영적, 신체적 퇴보의 분명한 결과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이 오래된 교인들의 영향이 새로 믿는 사람들을 부패시킬 것이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답을 얻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원하고 원하시는 백성들이죠. 그런데 교회들이 힘을 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어떻게 기별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지 아니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퇴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새로 우리와 조인하는 그 사람들을 부패시키는, 어제 저녁에 살펴본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둘이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 것이다. 그 역할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그 정당한 위치를 회복할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믿음과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한다라고 하면 회개하란 말씀이에요. 돌이키란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재림교회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면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시절 그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는 돌아가야 할 위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해야 할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마땅한 기별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병 고치는 경험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아버지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을까? 무엇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분명 기도했는데, 하지만 그들의 심령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불신이 있었고 시기심이 있었고 높고자 하는 교만이 있었어요. 그러한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도들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대의 소망, 이와 같은 쟁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정신으로 그 일을 다 했어야 했다. 그들의 믿음은 열렬한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마음의 겸비로 힘을 얻어야 했다. 그들은 자신을 비우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입어야 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별내교회를 드나드는 손님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자. 가난하면서도 부자라고 착각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벗었으면서도 입었다고 착각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보지도 못하면서 보인다라고 착각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은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제7일 안식일 재림교인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늘에 간다라고 착각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되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말씀의 능력 힘입어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본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진정한 교회의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